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응답 기도에도 나오셔서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안 기뻐하신다요? 또 낮에도 열심히 사고 분주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죠. 페이지 수로는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네. 우리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제단을 쌓아야 되고 제단이 요만큼 이렇게 쌓아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네가 정성이 다해야 응답 주신다, 이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양편이 다 수긍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약속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8시에 만납시다. A가 했는데 B가 시간 안 돼요 하면 약속이 파괴되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양편이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이 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약속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논하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김건사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체결이 돼요. 체결.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악과 문제도 이걸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약속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과 약속이 파괴돼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미 그러면 받은 줄 알라. 야고보서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바람에 울렁이는 물길 같아서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좀 믿어지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말씀. 그걸 믿으면 약속이 체결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출애굽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홍해 앞에 이제 애굽에서 홍해 앞에 가 있는데 홍해를 들어가려니까 죽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현실적으로는 홍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원망하잖아.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애굽에 죽을 곳이 맞는데 왜 하필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이겠냐? 우리가 안 온다 했잖느냐? 당신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상황이 그러면 다 맞다고 할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 잠잠히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세요.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늘 상황을 보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현실을 보고. 모세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 믿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젖과 꿀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세요. 여호와가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갖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요. 아니 그래 아버지가 시켜서 형들이 저 양을 먹이는데 먹을 거 가져가면은 이제 요셉은 철이 들어서 형님들 내가 먹을 거 가져왔어요 형님들 하고 기쁘게 가는데 형들은 시기해서 저놈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큰 맏아들 되는 사람이 책임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말고 보니까 저 웅덩이 있는데 웅덩이에 밀어놓으면 저 혼자 못 나온다. 그럼 우리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 짐승 큰 사자나 이거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내 손으로는 안 죽이잖아. 형들이 로벤 형님 생각 짱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넣었잖아. 밀어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 팔려가서 또 꺼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야 돈 받고 팔자. 저 에집트에 팔면 누구 아냐. 우리 아버지가 뭐 갈 거가 종으로 파는데 지가 어쩌겠노. 완전 범죄다. 절대로 올 수가 없다. 그걸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종살이 하는데 너무 잘생긴 것도 문제야.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거든.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녹아. 미치겠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볼 때마다 난 저런 남자고 한번 사랑해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기 남편은 일 바쁘다고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일하러 나간 사이 없을 때 이제 종이니까 부르지. 여봐라 그 요셉이라는 놈 데리고 오느라. 자기 방에 데려오니까 문을 딱 닫아놓고. 뭐 너무 멋지다니. 그 얘기 그 다음에 상가할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안 지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게도 이 큰일 났다 싶어 옷을 벗으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어디 가든지 옷까지 다니세요. 옷을 벗어버리고 가니까 앙심을 탁 붓고 밤에 자기 남편이 올 때 당신이 히브리 종사온 그놈 얼굴만 반들반들하고 당신 볼 때만 잘하는 같이 이게 보통 나쁜 놈이 아니다. 당신 없을 때 내 방에 와서 급탈하려는 내가 소리 쳤더니 급하게 도망갔는데
옷을 놔두고 갔다. 이게 그 증거다. 딱 증거가 맞지.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가 죽었지. 그러니까 보디발이 총애했는데 얼마나 더 배반감을 느끼겠어요. 이놈의 자식. 종놈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서 잘 봐줘가지고 모든 재산을 통과하는 총무를 삼고 모든 걸 다 맡기고 내가 모든 걸 했는데 이놈이 교만하고 원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이놈을 잡아 넣어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또 나올 기회인데 못 나와.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곡식 12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건 그냥 우리같이 자다가 막 개꿈 꾸고 막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자기 형들도 부모들도 자기 죄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 너를 높이 세워서 지었고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셔. 근데 요셉은 그 약속을 딱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래. 이런 과정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목사님 그 성경에 없던데요. 그렇게 요셉이 믿고 갔다는 증거가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너무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뭘 믿어요? 약속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요. 10정탐꾼의 보고가 과연 적과 꾸려는 땅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갑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그만 장대같이 큰데 우리 거기 되면 메뚜기 한 가지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 사실이요, 사실 아니요? 맞는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오금을 저리며 오줌을 싸며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나서 또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얼마나 고생 수십 년 뺑뺑 돌고 여기까지 와서 또 죽이려고 그러냐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멘 할렐루야 갔다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병입니다. 쓴뿌리예요. 쓴뿌리. 가슴 깊이 있는 불신앙적인 쓴뿌리. 이 쓴뿌리를 뿌리째 뽑아내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생각도 없이 자꾸 불평불만하고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 왜 그렇게 예수 믿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럼 나도 사람이 얼마나 이게 우습냐면요. 내가 불신앙 하잖아요. 내가 말로. 그럼 내가 말하면서 내가 불신앙을 듣고 내가 또 불신앙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얼마나 그럼 내가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혼이 나고 마귀가 좋아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새벽기도 나왔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 감사한 사람. 제가요, 교회고 목회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된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환경을 믿지 말고 현실도 보지 말고 약속을 탁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안 받고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현실을 부인하고 또 약속 믿고 싸움을 나가야 돼. 하나님 이 약속대로 믿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싸워 나가면 현실이 변화돼요. 환경이 변해. 이런 경험을 하셔야 우리가 기도가 그런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나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현실만 되면 자빠지면 그게 이제 광야입니다. 맨날 40년 돌아도 그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40년 예수 믿었는데 그 신앙이 그 신앙. 40년 예수 믿었는데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남 탓하고 주로 그런 사람이 남 탓을 잘합니다. 남 탓하고. 제가 공산주의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말하지. 왜 그러냐뇨. 막시즘은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좌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꾸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제 말 꼭 믿으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 덮어씌우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건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꼭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 말 틀린 말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저들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 적과 꿀린 땅을 주셨잖아. 두 사람만 고래 믿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드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놓고 전도를 놓고 세일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을 자꾸 물리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 나가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고 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보고 가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데 왜 갈 수 있느냐?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먼저 가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천국 보장받았다. 천국 갈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 왜 천국 갈 줄 알아요? 말씀에 그래 놨잖아. 그거는 잘 믿고 기도로 응답 준다는 거는 잘 안 믿고 그럼 아니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줄 알라. 몸이 아픈 사람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잖아. 이렇게 자기 손 놓고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금방 탁 나야 되는데 안 낫는 것 같아. 막 회개 눈물 흘리고 암만 해도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구나. 아유 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딱 보니까 아니거든. 불신하고 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아유, 변화가 안 되구나. 기도시 끊는 거 집에 와서 바가지 다 믿음이 그리 없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비름물 자식이야. 내가 그렇게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안 하고 교회가 이렇게 거의 교회가 꼭 저기비 닮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 나는 믿는다. 그래 좀 아이가 아이고 믿지 마세요 그래도 그래 나는 믿는다고 기도하면 말은 그래도 아이 마음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말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는 참 말이 아니고 기도는 믿습니다 해놓고 말은 전부 다 불신앙을 말하고 그러니까 되나 어쩌냐 불신앙하고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지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구절은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해요. 아멘. 지금 눈에 당장 안 나갔다 반드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정신이 있어요. 생각 알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시죠. 저 옛날에 용호동에 부산에 때 용호동이라는 데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좀 무당도 오고 그러고 귀신 들린 할머니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데 집이 내가 성경부를 갔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귀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성경부를 계속 와요. 그리고 무당일 때는 소문이 났어. 며느리를 막 쥐다시 잡고 믿으니까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 며느리가 따라서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바뀌어 지금 뭐 천상갑니다. 옛날에는요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요양원에 오래 있는데 이게 오래 있으면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저는 안 생겨봤지만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낫지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썩는 거거든. 썩는 사가 있으니까 이게 썩어져 가니까 참 안 낫고 욕창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이 욕창이 그리 아픈데도 며느리 오면 얼굴 하나 찡그리고 아픈지 안 아픈지 전혀 안 아픈 것 같이 고맙다. 그래. 늘 며느리 고맙다. 저도 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이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고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잘생기다 했는지 나 진짜 착각할 뻔했어요. 성경 공부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연세가 엄청 많으셨어요. 저를 보면 이 정도 생기기 힘들다. 그 할머니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제가 아무리 그걸 봐도 잘생긴 구석이 없어. 근데 양고생이 꼭 그때 고개를 끄덕거려. 뭐 전혀 구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야 정말 예수 이름 위대하구나. 그런데 불신자가 어떤 상태가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신자는 모든 불신자는 공중거선자를 따라서 딱 잡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가 왜 예수 안 믿느냐 하면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도록 딴 생각을 주고 못 믿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못 믿는다. 이 얘기하면 태양 비유를 잘 합니다. 태양이 떠 있어요. 지금은 밤인데 태양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에? 와, 우리 교회는 진짜 똑똑하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태양이 떠 있대.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구가 돌아앉아서 그래요. 자전을 하거든. 구름이 너무너무 많이 끼우면 막 땅이 어두울 정도인데 그럴 때 우리가 뭐래요? 해가 없다 이러죠. 해가 없는 거 맞아요? 다 우리나라 말 진짜 못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정말 천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하고 통하고 다닌다. 서로 이해 다 하고. 우리가 역전 앞 그러잖아. 역전이면 그 앞이지 뭐. 영어로 히트라 말은 쳤다 말 아니요? 히트 쳤다. 두 번 치는 거지. 하여튼 우리나라 말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름이 많이 껴서 태양이 안 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안 비치는 게 아니고 불신자 마음속에 마귀가 딱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은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이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고 그 혼미한 불신앙 속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 뭐냐? 기도시 할 이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라니.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르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신앙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뉴라이프를 이제 5가째 마지막한 성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하니까 교회 오고 싶어서 왔대.
예수님 신방한다. 우리 신방 갈 데가 없어. 제 방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르라이프를 다 했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하나도 뭐 이상한 게 없고 다 믿어진대. 강의 들으면 눈물이 걸сын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게요 너무 와닿는가 봐. 오늘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를 요 성교원에 보냈다네. 자기가 어릴 때 좀 이 귀신병이 있을 때 귀신병이. 자기 옆집에 목사님이 살았대요. 그래서 귀신병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가고 교회 다니고 기도받고 그 자주 거기서 살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거기 나았다는 거라. 그 이후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무슨 좀 일을 당했는지 몰라.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막 놓아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한참 기도하니까 온몸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 아이 배우고 아이가 요 이제 유치부 오고 그래서 자기도 교회 오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점검해 봤으면 거의 자기 다 믿는데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도 다 믿고 숨겨주고 워낙에 우리 전도 안 하면 그냥 뛰어옵니다. 뛰어와도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상급은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요 근래도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 와서 내 기억도 없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조금만 도와주면 마음이 열린 사람.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사단의 계기에 마음이 혼미하고 불신앙에 가려서 그래도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 불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마음에 막 불신하고 원망이 터지고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기도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고 냅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지 말고 진짜 있는 사람. 이러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내 불신앙이었어. 그럼 물러가는 거죠. 제가 아주 시골 전도사로 있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신 가족에서 예수 믿으면 장점은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해서 믿을 때 확실히 믿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그 신앙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그래 믿는 게 많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몇 년 동안 늘 마음에 잔치하듯이 기쁘고 내가 전도사가 되어서 그것도 기쁨을 하고 하는데 뭐냐면 봄만 되면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겨요. 무슨 불신앙이 생기냐면은 야, 네 하나님 봤냐? 속으로 그래요. 아니, 그건 네 혼자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네 혼자 그러고.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아봤냐? 응답 받은 건 생각도 안 나. 잘 모르겠네.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계신다고 막 설교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신앙이 흔들려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러면서도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봄만 되면 힘들어. 그게 올해도 아니서 한두 달 지나가. 그러면 1년 내내 또 괜찮아.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닌가? 마귀가 나한테 불신을 주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의심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랬어요. 햇빛 때 눈 녹듯이 싹 없어졌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의심병이 생겼어요. 내가 한번 경험해서 또 그랬어요. 내게 의심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싹 없어졌어요. 제가 한 번 된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믿음이 안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쓸데없는 말 생기고 자꾸 이러는 게 여러분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불신앙을 갖다 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래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후 조종을 받아서 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많습니다. 그때에 의심이 들든지 하나님 말씀에 혼란이 되면 기도합니다. 내게 의심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뭐요? 마음을 열어. 바울 공동체가 기도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게 딱 누가 준비했느냐? 루디아라서. 그랬더니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초청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문이 열려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전도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일교회가 함께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내가 전도 잘해서 이렇게 하지 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함께 가르쳐주고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해서 영혼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쓰임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지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부터 초청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믿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두고 미련한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 전도,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일교회 목자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아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꼭 합당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런 거 왜 하느냐? 전도하려고. 뭐 후라이팬 없어서 주는 줄 압니까? 요즘 후라이팬 그 위험한 무기입니다. 무기. 들었어요, 소문?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다잖아. 그리고 후라이팬에 아니한테 후라이팬에 맞고 왔다잖아.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으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아멘. 전도가 계속되고 구원받는 힘이 생긴 것은 아마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전 정말 복음 전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설교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뉴라이프입니다. 설교는 우리 부목사님들 사회하고 뭐 30분 길에 한 40분 요 정도 하는데 뉴라이프는 1시간 가까이 써서 합니다. 더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3부 예배하고 밥 먹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가발 틀고 어떨 때는 목이 쉬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구원받다고 손들고 뭐 눈을 동그랗게 듣고 있는 거 보면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고기 덩어리 어디 쓰겠습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제가 장기 기증했는데 이 나이 되면 이제 아무도 안 받습니다. 헌거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쓸 데가 별로 없어. 오직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 예수님 전하는 데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입은 살아있잖아. 예수님 전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구나. 설교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와서 듣는 설교예요. 중직자든 뭐든. 그게 필요 없다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예배되고 은혜도 받고 다 해야 되지만 뉴라이프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는 느끼길 때 영적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와서 구원 받든지 집에 돌아가가 다시는 교회 안 되고 구원 못 받든지 일할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고. 여러분은 주일 한번 빠지도 구원하고 관계없잖아. 근데 영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마음이 같겠어요? 안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아 오고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꼭 다리가 아프다가 나야 요것만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전혀 생제비 안 믿던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 오고. 지난번에 어디 저 신방 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당에 교회 영 안 다녀봤대. 우리 교회 몇 분 따라왔어. 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다 영접하겠대.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을 엽니까? 아직도 마누라 마음도 잘 못 열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전 대상자의 마음을 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고 그거 믿고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도하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것도 사도행 16장에 그건 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 전부 다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 미라클 시간, 기적의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최고 기적이 뭡니까? 최고 기적. 에? 멀리 갈 거 없어. 내가 구원받고 이래 된 게 최고 기적이다. 뭐 남 얘기할 거 어디 있노? 우리가 뭐 구원받을 인생이 됩니까? 어지간히 불신앙하고 믿기 싫어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믿고 감사해. 우리 저 양 권사님, 나 늘 고맙게 생각해. 양 권사님 부부인데 남편이 또 이 집사님이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람이 좋은지. 제 옛날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맛있는 개고기 한다고 오래됐어요. 요즘은 개고기 먹는다고 하면 욕하는데 개고기 좋아한다고 초청했다고 개고기 먹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집사님이에요. 양 권사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한 2년쯤 돼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그 신방인가 뭐에 같이 갔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저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주 충성스러우면서도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이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 자꾸 죄인이래서 자기 지금 기분 나빴대. 왜 기분 나쁜데 우리 교회 계속 다녔는지 몰라. 내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닌데. 기분 나빴대. 왜 자꾸 죄인이랬는지. 우리 다니는 게 한 2년 좀 되니까 아 목사님 이제 내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돼. 권사님 기억하여? 그 얘기 기억한다네. 기억 안 한다 해도 할 수 없어.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말한 걸 좀 조심해. 다 기억하고 있네요. 좋은 것만. 진짜 나쁜 거는 기억도 안 하는데 좋은 것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너희 양고사님 좀 띄운다 하지 말고 정말 부부가 충성스럽게 합니다. 다 굳은 일 다 하고 감사하죠. 저런 성도가 교회에서 섬기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고 목사님 왜 저희 집만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오늘 양권사님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초청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디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암세포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암세포가 아니라고 판정이 났대요. 그것도 굉장히 적어지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병원도 적은 병원이 아니고 아주 한국에서 알아준 큰 병원인데 그냥 두 가지라고 했어. 의사가 오진이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든지 두 개다. 그런데 무슨 검사 나온 건 암이 맞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또 암 났다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의사의 오진이든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든지. 아멘. 그리고 완전히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불신자인데 이번에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이런다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믿은지 얼마 전에 뉴라이프 했거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확실해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확실해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꼭 예수만 구원임을 믿고 살아갈 동안 전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셀 교회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초청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불신앙을 갖다 주고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근본에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다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가정이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증거도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어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땅 위에 살 동안도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